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담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2025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며칠 뒤면 우리는 또 다른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2025년도가 어떤 해였습니까? 달력을 넘기며 지난 1년을 돌아보니 올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몇 가지 장면이 스쳐 지나갑니다. 지난 여름 우리는 너무나 또 길고 뜨거웠던 또 무더위와 싸워야 했고요. 밤에는 에어컨 없이는 견딜 수 없었던 그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구가 보내는 경고 앞에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또 절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기술의 발전은 얼마나 빨랐는지 모릅니다. 생성형 AI의 일상화가 본격화되면서 우리 청년들, 우리 직장인들은 내 일자리가 이제 AI가 대체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불안감이 엄습하기도 하죠. 어르신들은 식당이나 카페에서 키오스크 앞에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주문해야 되나 또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딥페이크 범죄나 가짜뉴스가 세상을 어지럽게 하면서 무엇이 진실인지 혼란스러운 시간도 보내왔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땠습니까? 금사과라 불릴 만큼 치솟은 이 장바구니 물가와 여전히 높은 금리는 우리 가장들의 어깨를 무겁게 했죠. 자영업을 하신 성도님은 IMF 때보다 더 힘들다 하소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뉴스를 틀면 온갖 갈등과 사고 소식뿐이고 세상은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너무나 빠르게 그리고 너무나 위태롭게 달려가곤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 또 가정에서는 올 한 해 어떤 일들이 있으셨는가요? 생각보다 직장을 구하기 힘들어 답답한 마음으로 또 달려온 우리 청년들도 있었을 것 같고요. 직장에서의 관계가 어려워서 내가 일을 언제까지 해야만 하나 또 고민했던 성도님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앞에 몸과 마음이 무너진 성도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관계의 깨어짐으로 공동체 속에서 아픔과 고통을 경험했던 성도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마치 거센 파도가 쉴 새 없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조각배처럼 우리는 그렇게 2025년이라는 시간을 통과해 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 편리해졌다고 하는데 왜 우리의 마음은 더 불안하고 쫓기는 기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왜 내가 원하는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또 답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무엇을 증명할까요? 한 해 동안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환란이 찾아왔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은요, 지금 우리처럼 혼란스럽고 위태로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적 앞에서 두려움에 떨던 그날,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으고 이렇게 외칩니다.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세상은 운이 좋아서 살아남았다고 할지 모릅니다. 네가 악착같이 버텨서 성공했다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2025년의 그 뜨거웠던 여름도, 차가웠던 경제 한파도, 내 삶에 견딜 수 없었던 그 고통의 시간도 이겨내게 하신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이 사무엘이 세웠던 그 승리의 돌, 에벤에셀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2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 속에 살았습니다. 그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 사무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이 미스바라는 단어는요, 망대라는 뜻입니다. 먼저 그들은 우상이 가득한 자신들의 처소를 떠나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죄악된 습관, 제약된 환경 속에 계속 머물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건 아는데 나는 계속 이렇게 살겠습니다, 계속 눈 감아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면 거룩한 단절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면 세상의 즐거움과 유혹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이죠.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먼저 물을 길어 부었습니다. 이것은 구약 제사법에는 없는 독특한 행동이에요. 물을 길어 여호와께 붓는 행위에 대해서 주석가들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기도 합니다. 첫째, 마음을 쏟는 행위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에 보면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들 할지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쏟아붓는 행위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돌이키지 않겠다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한번 쏟아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다시는 과거의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배수진을 친 결단을 하는 것이죠. 셋째는 자기 부인이에요. 하나님,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텅 빈 그릇입니다 라는 전적인 자신의 무능력함을 고백하는 것이죠. 2025년을 마무리하며 우리도 여호와 앞에 물을 쏟아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다시는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사용하다 보면 가끔 느려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터치도 빨리 안 되는 것 같고 뭘 눌려도 이전보다 반응 속도가 참 느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핸드폰이 너무 오래돼서 그런가 보다, 핸드폰이 고장나서 그런가 보다, 이제는 핸드폰 바꿔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서 서비스 센터에 가서 수리기사에 맡겼는데 아주 간단하게 고치더라고요. 제가 신기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딱 이 한마디를 해요. 핸드폰 전원을 껐다가 켰어요. 아직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참고하십시오. 핸드폰 전원을 껐다가 다시 키면 청소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도 계속 사용하다 보면 일종의 정보라는 쓰레기가 계속 쌓이고 쌓이게 돼서 어느 순간 느려질 때가 있어요. 컴퓨터도요, 사용하다가 바이러스를 먹거나 느려지면 어떻게 합니까? 뭐 백신을 돌리기도 하지만 결국 초기화를 할 때가 있어요. 포맷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싹 다 지우면 마치 새 컴퓨터처럼 쌩쌩하게 돌아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잖아요. 죄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핸드폰이 느려지듯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무뎌져요. 느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느낄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이 영적인 초기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영적인 쓰레기들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 물을 붓고 종일 금식하며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블레셋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힘듭니다.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을 인정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핑계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상황이 어려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바쁘다 보니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니 저 집사가 나를 먼저 공격하니 나도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위기 상황인데 그들은 블레셋을 탓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아요. 대신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만드는 상황들, 나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사건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문제의 해결책이 밖에 있지 않고 오히려 내 안에 있을지도 몰라요.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먼저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되면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고 평안 가운데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미스바로 모일 수 있는 것,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보다 세상의 즐거움과 만족을 찾았던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기도하려고 모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자기들끼리 즐기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놀려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모인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방백들이 블레셋 방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온 것이죠. 이것이 참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은혜 받고 주님을 위해 한번 살아봐야지 결단하면 여지없이 사단이 찾아와서 공격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알아가야지, 날마다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해야지 결단하면 갑자기 막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과 관계가 깨어지기도 해요. 생각지도 않았던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느끼게 됐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제는 믿음으로 순종해야지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문을 나섭니다. 그런데 주차장에서 시험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남편과 별일 아는 일에 다투기도 하고요. 더운 날 고생하고 있는 주차 봉사자와 말싸움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아니면 갑자기 계단에서 삐끗하기도 해요. 조금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던 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은혜가 많은 곳이 주차장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받은 은혜 주차장에 다 쏟아부고 간다고. 주를 위해 살려고 할 때 얼마든지 시험거리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할 때 얼마든지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블레셋 방백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사무엘은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여기서 젖먹는 어린 양은 어미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존재를 의미해요. 블레셋의 철기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이 내세운 것은 강한 황소도 날카로운 무기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젖먹는 어린 양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우리는 이 젖먹는 어린 양처럼 아무 힘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처절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동시에 이 말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블레셋 군대가 턱 밑까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빨리 칼을 들고 진을 쳐야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 위급한 순간에 뭘 했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얼마나 바쁘게 살아오셨습니까? 세상엔 세상의 일로, 집에서는 또 가정 일로, 교회에서는 교회 봉사로 정말 쉴 틈 없이 달려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일해야 해서 주일에 온전히 주일 성소를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리딩 지저스 하면서 다들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 같은데 저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하루에 한 장도 말씀 제대로 못 읽은 적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 아닐까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언제 제사 지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을 보십시오. 적이 코앞에 닥친 아주 위기의 순간 앞에 모든 것을 멈춰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면요, 인생이 꼬이게 되어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가장 바쁠 때, 가장 위급할 때,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이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올해 초에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면서 영적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기를 결단했습니다. 또한 한 해 동안 온전한 예배자가 되자는 목표로 달려왔어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으십니까? 내 삶이 전쟁터 같을지라도 더욱더 온전한 예배자로, 또한 영적 우선순위를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다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 군사들을 어지럽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블레셋이 섬기던 주신 중에 하나인 바알은 천둥과 비의 신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자신들의 신이 날씨를 주관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이 가장 자랑하고 믿었던 그 천둥을 사용해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이죠. 너희가 믿은 신은 가짜다. 나 여호와만이 천지를 주관하는 참 주인이다 선포한 것입니다. 결국 블레셋은 이스라엘 앞에 패배하였습니다. 사무엘의 손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칼이 아니라 재물이 들어 있었어요. 어린 양이 들려 있었습니다. 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에 칼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것이죠. 지금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막다른 골목까지 오게 되었는가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우레라는 우리의 계산보다 더 정확하고 우리의 노력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한숨 쉬며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께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케 주신다는 거예요.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해 주셨기에 지금 나와 우리 가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로요,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전쟁이 끝난 후에 사무엘은 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에벤에셀이라고 하였다는 것이죠. 에벤은 돌이라는 뜻이고요, 에젤이라는 말은 도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벤에셀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은혜는요, 참 잊기 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받았던 은혜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신가요? 올해 초에 주셨던 은혜 잘 간직하고 계십니까? 물론 가슴에 특별히 담고 기억하는 은혜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을 때는 너무 기쁘고 좋지만 어느 순간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눈에 보이는 돌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기억 장치일 뿐입니다. 사무엘은 이 돌을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장소는 20년 전 이스라엘의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고 처참하게 패배했던 치욕의 장소 근처였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졌던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상처가 상처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세요. 과거의 아픔이 계속 지속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과거에 실패했을지라도 평생 실패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하고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 결국 승리의 깃발을 꽂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고백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공간적으로 이곳까지, 또 시간적으로도 이 순간까지를 의미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까지란 말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사무엘이 왜 기념비를 세웠습니까? 사무엘이 세운 돌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이자 장래에도 도우실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 시대 최고의 지성인이라 불렸던 고 이어령 교수님을 아십니까? 말년에 암투병을 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회심을 하였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 지식과 논리로 인생의 답을 찾으려 했지만 결국 죽음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길이 주님의 이끄심이었습니다. 나는 지성의 문지방을 넘어 영성의 뜰로 들어왔습니다. 가장 똑똑하다 자부했던 지성인조차 인생의 끝자락에서는 나의 힘이 아닌 그분의 도우심을 고백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에벤에셀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승리 이후에 돌로 기념비를 세웠듯이 우리 또한 영적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후에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기억하도록 영적 기념비를 세워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1년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고 싶은 그런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견디기 힘든 눈물의 골짜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언제 응답하시겠습니까? 날마다 묻고 싶었던 인생의 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세운 저 돌은 다듬어진 매끄러운 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비바람을 맞고 굴러다닌 아주 거친 돌이었습니다. 우리의 2025년이 상처나고 깨지고 모난 부분 투성이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거친 돌이 지금 우뚝 서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잘나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강해서 버텨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에도 나의 손을 놓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온 길을 뒤돌아보면 그때는 고난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연단이었고 훈련이었다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막막한 절벽인 줄 알았는데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업고 건너가신 은혜의 다리였다고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다시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픔도 은혜였고 눈물도 은혜였고 상실마저도 채우심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2025년 12월 28일은 오늘로써 끝나지만 우리의 인생은 끝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고백은 이제부터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혹시 2026년이 두려우신 분이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 은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직 우리 주님만 의지할 때 2026년도에도 은혜의 기념비를 계속 세워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